어, 코로나가 터진 지가 작년 2월쯤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배가 이렇게 파행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3월부터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지난주 10월 말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뭐 10%만 해라, 20%만 해라, 뭐 밥을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부의 그 방침이 있었고, 심지어는 뭐 방송 요원만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딱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가 잘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왔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그동안 댁에서 영선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백신 접종 1, 2차를 이제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무제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1차만 받은 분들은 이제 50%만 이렇게 참석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예배를 이제 3번 드리기 때문에 뭐 접종을 받으셨든 받지 않으셨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좀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서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완전히 이렇게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더 해제될 줄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잘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더 건강하게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우들도 가정에서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업장과 직장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셨고,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뭐 그동안 꾸준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뭐 새벽기도도 드리고 심야기도도 드리고 수요기도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만 못했지 나머지는 다 했어요.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감사하고, 그동안 이제 설교도 그동안 예수 어록 또 예수 행전 이렇게 오면서 예수 사상 이렇게 넘어오면서 오늘 벌써 예수 사상 6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17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이제 보면서 예수 사상을 이제 마감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예수 사상이 끝나면 이제 다른 테마로 넘어가서 그렇게 설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예수 사상 진리로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몇 번 보여드렸던 그 삼일째 그림을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일째 그림을 그동안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제 삼일째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고별 기도와 고별 설교 속에 이 삼일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 나도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뭐 이런 그 성과 성자 간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가 자주 등장을 해서,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삼일째를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해서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가 진행이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삼일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게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뭉친 것도 아니고 독립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절반씩 이렇게 얽혀서 있는 이 모습이 삼일체를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그림인 겁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하시는 사역이 독특하다 말씀드리면서 성부는 창조, 섭리, 다스림,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는 성자는 성부께서 세우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만백성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님은 성부가 하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감화와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분담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것은 무산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그림을 내리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별 기도를 이제 계속 보면서 우리가 17장 17, 18, 19절 세 절을 봤는데 먼저 18절을 보시죠.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그들은 누굴까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나는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지금 이렇게 최후의 만찬석상에는 제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고별설과 고별 기도는 언제 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그렇게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장편의 설교와 장편의 기도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냈듯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듯이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그거를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하셨던 사역은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뭐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12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럼 그 사람들에게 집중했는가? 아까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면서 성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럴지라도 성자와 성령의 그런 사역이 없으면은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이 무산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더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게 인류 구원을 하시려고 애를 쓰셨어도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도 실패로 돌아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삼위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냈듯이 나도 이들을 보내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파송의 연결점, 파송의 연속성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사역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그런 사역자들의 수고와 애씀과 전도자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인류 구원이 만백성에게 증거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9절을 좀 볼 텐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그들이 누굴까요? 12명의 그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제자 공동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19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 이 17절과 19절 말씀이 아주 유사하면서 19절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절 말씀이 유사한 말씀이지만 이 두 절 말씀에서 중요한 세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진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말씀의 그 결론은 이제 거룩함인데 그래서 이제 설교의 방향을 처음에는 말씀,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거룩함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말씀이 혼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꾸로 가자.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거꾸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거룩이 뭐냐? 그 다음에 진리가 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우선 거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거룩하다 말하기는 잘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거룩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금 넓게 해석하면은 평범함과 다른 그 무엇, 일상적인 것과 다른 그 무엇, 그리고 세속적인 것과 다른 그 무엇, 다르다, 구별됐다. 그 다르고 구별된 그 무엇이 거룩이에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는 흔하게 말을 하고 성경에도 흔하게 써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은 것을 망각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굉장히 빈번한 단어고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하면 건질 거냐.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명제가 중요해서 구원이라는 명장에서 그걸 붙들고 동동거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왜? 그 중요하니까. 물론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이런 단어도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거를 좀 축약해서 중요한 의미만 뽑아본다 그러면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로 축약한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구원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은 했다. 다른 것을 했는데 구원은 놓쳐버렸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 참 건강하고 장수했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 뭐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뭐 사업적으로 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구원은 못 받았다. 선택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제외되었고 동시에 천국도 못 들어왔다. 그럼 천국 못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간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돈도 벌고 별별 걸 다 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붙든 것은 좋은데 뭘 놓쳤느냐? 그렇게 자주 등장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룩이라는 이런 개념을 놓치면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다 중요한데 거룩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한데 궁극적인 구원을 붙들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놓치면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벌자, 재테크를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어떤 목적하는 바를 많은 것을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가면서 그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 많은 것을 놓치는 일도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놓쳤다든지 친구를 놓쳤다든지 인심을 잃었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적하는 바는 얻었지만 그 과정 속에 이러저러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 난 선택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면서 끝까지 달려오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왔고 또 구원을 붙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뭘 놓쳤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걸 놓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2021년도 살아가는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점이고 약점이고 교회 약점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약점이고 다 그렇습니다. 구원들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받쳐주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게 문제점인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세계 모든 교회의 문제들,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들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에요. 구원은 받고 구원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거룩함을 놓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상적인 것과는 구별된 뭐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이 거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것도 막연한 겁니다. 아니 일상적인 것과 구별된 뭐가 뭘까? 평범한 것과 다른 그 무엇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내 소망의 마지막 최종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한다, 두려워한다, 결과를 맡긴다, 내 삶의 최종적인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제 거룩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소리 쫙 깔고 뭐 점잖게 걸으면서 뭐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고, 진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결과를 맡기고 내 삶의 최종 마지막 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유명한 두 사람을 뽑아본다 그러면은 역시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고 모세는 주전 1400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예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몇 살 때 떠나요? 75세 때 떠납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나이 80세에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출애굽의 소명을 받아요. 80세 된 노인네입니다. 그러니 80세 된 노인네 모세, 75세 된 노인네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기는 갔어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보라고 해서 모레산에서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실제로 바쳐요.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75세 된 노인네가 고향을 떠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급적이면 좀 정착하려고 그러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가급적이면 어떤 장소에 안주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게 노년의 어떤 문화인데 75세 고향을 떠나서 그 먼 거리를 교통도 불편하고 길도 복잡한 그 당시에 걸어서 온 짐승을 타서 수천 킬로를 이동해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또 그렇게 어렵게 해서 거기 가나안 땅에 왔다고 쳐보세요. 거기 가서 뭘 해먹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가질 거예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것도 두려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낯선 환경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정착하려고 그러고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나이 든 분들의 공통적인 문화하고 습성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왔어요. 왜 갔을까요? 왜 75세 고향을 떠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떠나기도 했지만은 그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가나안으로 갔고 가나안 땅에서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위탁한다. 내가 낯선 땅에 이 나이에 낯선 땅에서 가지만 내 삶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의 결과를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든든함이 생기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경거망동하게 세상을 함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식되니까. 또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와 다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죄를 지을 수 없고 그걸 알면 세상을 함부로 막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되니까. 두려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거룩인 겁니다. 거룩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소망의 마지막 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별 일 다 만나요. 복잡하고 힘든 거, 속상한 거 다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면 지쳐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무슨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는가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 문득문득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래,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거리가 없겠지. 하나님 나라는 다 평안하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비거리도 없겠지. 하나님 나라는 갈등도 없겠지. 하나님 나라는 믿고 갈등 갖고 싸우고 등지고 원수지고 그런 거 없겠지. 하나님 나라는 조용한 세상이겠지. 그러면서 내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나라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거룩한 삶인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과 다른 그 무엇인데, 그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결과를 맡긴다, 내 최종적인 삶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둔다. 이게 거룩인데, 그렇게 거룩한 명제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을까?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들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둬요? 천만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의식합니까? 두려워할 줄 압니까? 자기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위탁합니까? 할 줄 몰라요. 의식도 못하는데, 의식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둡니까? 그냥 그들의 소망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이에요.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승부를 걸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세상에 승부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죠. 저 세상에서 보자. 저 세상 가서 보자. 그야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그 마지막 결론과 마지막 종착점이 거기에요. 거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에 둘까요? 두지 않습니다. 의식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삶의 결과 하나님께 맡깁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의식하지 않으니까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거침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결과를 맡김이 없기 때문에 늘 조바심 나고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삶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념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둡니까? 뭐 어디다 땅 사고 언제나 오르나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더 잘 될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죠. 물론 그런 소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소망과 더불어서 소망의 마지막 정착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룩의 개념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과 다른 그 무엇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식, 두려움, 그리고 결과를 맡긴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 마지막 소망을 둔다. 세상과 일반적인 것과 다른 그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것이 좋은 개념이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이 진리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주어서라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거룩하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거룩하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도를 닦고 수련을 해서 거룩하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근데 이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얼핏 이해는 돼요. 그래, 진리로 거룩하게 되지. 그럼 뭘로 거룩하게 돼? 얼핏 이해가 되지만, 이거를 한꺼풀 뒤져보면은 사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7장 17, 18, 19절 이 말씀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교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급적 해석하기 좋은 성경 구조를 택해서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고 뭐 복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그런 설교를 하기 쉬워요. 근데 이렇게
교리적이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성경 구조는 목사님들 잘 선택 안 해요. 저도 웬만하면 이 구조를 건너뛰고 싶습니다. 너무 이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예수 어록, 행전, 사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기도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리가 뭐냐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진리, 흔히 쓰는 말이지만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답변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진리, 우리가 한문으로 써요. 참진자다가 이치이자 써요. 근데 진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진리란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사전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신학 서적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신학 교수가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꺼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것이 진리다. 성부 하나님의 진리요, 그가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와 과정과 역사가 다 진리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진리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종착점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고,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근데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요. 뭔가 뻥 뚫린 것이 없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진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더불어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진리인데 또다시 거기에 더해서 진리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그 상태. 이것도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그 상태가 진리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눈을 뜬 상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상태. 그러면 떴다고 하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감았다는 거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몰라요. 이게 먹을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안 보입니다. 근데 눈을 뜨면 보여요. 이게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뜨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구나.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세상이로구나.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부가 예수님을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래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날 위한 죽으심이었고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죽으심이었구나. 보이는 겁니다. 동시에 뭐가 보일까요? 나 자신이 보여요. 그전에는 내가 안 보였습니다. 그냥 나 잘난 맛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어느 날 내가 태어난 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일이 언제고, 그리고 나는 한 70년, 80년, 뭐 이렇게 90년 가까이 살다가 세상 떠날 어떤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태어난 그런 존재였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로구나. 그런데 나는 아담의 자손이라서 허무가 죄가 나 가운데 있고 원죄와 자범죄가 나한테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나 잘난 맛에 살아왔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만들어졌고 동시에 나라는 존재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허물같이 죽었었고 공중권세 잡아 어스막이 따라다녔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 나는 악인이요 죄인이요 죄수 중에 괴수요. 그리고 동시에 본지상 진노의 자녀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한 몇십 년 살다가 죽어서 풍덩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나로구나, 나의 모습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눈을 떠보니까 그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시에 보이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나를 대신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성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눈을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하나님, 성자, 성령, 나 다 보여요. 무엇도 보일까요? 내세도 보여요. 내세도. 죽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죽음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믿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와 계획 속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구원받아서 죽음을 넘어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진리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가 진리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다 진리인데 더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는 그 상태가 진리다 그 말이에요. 눈을 뜨니까 다 보여요. 성생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세상이고 영의 세상인 거예요. 영의 세상. 그러니 그런 진리 가운데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으로 영의 세계에 눈을 떠서 거룩하게 저들 만들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참 감사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 진리라는 세계가 그런 거로구나. 눈을 뜨는 거로구나. 보이는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결과를 맡기고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 나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로구나. 이거를 그제서야 알게 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봉중의 성도들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결과를 맡기고 내 모든 소망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뚜벅뚜벅 의연하게 거룩하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어둠의 것을 물리치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